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내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묘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나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기 좀 켜줄래요? 둥그리 좀 켜줄래요? 이 은나팔과 양각나팔이 있는데 이 양각나팔은 그 양각 저쪽이죠. 그 짐승의 뿔, 그래서 뿔나팔이라고도 하는데 이 각이라고 하는 게 이 딱딱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그 발가락도 그 각이라고 그래서 육각, 그래서 6개의 딱딱한 그것이 있다 그랬는데 저 양각나팔 이쪽에 2개짜리를 뭐라고 하느냐,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인데 전 짐승의 그 뿔을 얘기하죠. 짐승의 뿔. 저거는 소의 뿔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의 뿔이나 다른 짐승의 뿔은 가능한데 소의 뿔만큼은 저걸로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목사 이 직분을 설교를 할 만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완전 기억을 못하니까. 왜 안 하면 되겠죠? 응?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화될까 봐서 소의 뿔로는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옆에 보면은 하초츠라고 그래서 하초츠라 그래서 은각이라고 그래. 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은각나팔. 근데 오늘은 은각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은각나팔을.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은각나팔 언제 부르느냐? 켜줘봐요, 그냥. 은각나팔 언제 부르느냐? 보면은 예배 때 회중을 모으거나 그래서 이 은각나팔 부른 데가 이 곳곳에도 되게 많아요. 이건 제가 이 자료는 예루살렘 제3성전 그 저기서 사왔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에 보면 되게 많아요. 이 앞에도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저기를 흔들어 대고 그 다음에 법궤가 행진하고 이럴 때 앞에 뭘 불어요? 은각나팔을 불어요. 은각나팔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그 앞에 뒤쪽에 가면은 이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 이 메노라가 있는데 그 등잔대 이게 금인데요. 보셨죠? 가셨던 분 보셨잖아요. 저거 들고 오면 우리 팔자 고칠 텐데. 되게 크죠. 저희 다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행사할 때 지금 현대에서 지금 저렇게 행사할 때 근데 저렇게 뭐 성경 시대는 부른 건 아닌데 그 지금 절기나 이럴 때 이걸 불어댑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쁜 날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꺼줘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은각나팔은 언제 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회중을 소집할 때, 그 다음에 진영이 출발할 때 은각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는 자는 오늘 몇 절이냐면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또 너희는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와 그 다음 뭐죠? 초하루.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뭐를 불어?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예배 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세 번을 땅 치잖아요. 이제 어떤 목사들은 그거 뭐 가르치냐? 그래서 뭐 조금 저기 한 목사는 안 쳐요. 근데 저는 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유가 이 세 번을 치면서 여러분 이 세 번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기원하는 거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하니까 그냥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고 이걸 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요. 이거 쳐봐요. 한번 잠깐.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 모아지죠? 그런 뜻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중을 모집하고 나서 나팔을 쫙 불어대면요. 이제 보통은 절기 때나 이럴 때 2번 그리고 하루 종일 번제를 드릴 때 계속 2번씩 불어대는 거예요. 하초츠라를.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나팔 소리지. 이게 예배하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와 함께 마음이 정돈되면서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냥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성전에서 그 나팔 부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는 성전에 올라오면서부터 허겁지겁 올라오지 말고 계단 자체가 다르다겠죠. 2개 올라가고 넓고 2개 올라가고 넓고 우리가 그 봤잖아요. 남문에서. 그러면서 예배의 제도를
예배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올라가라? 왼쪽에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나올 때는 어느 쪽으로 나오고 또 오른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나올 때 이렇게 나와라. 근데 아픔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은 어느 쪽으로 올라가? 반대로 올라가.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하고 만나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사람 예배를 제사에 성공하는 사람들이고, 밑에서 올라간 사람은 슬픔을 가지고 올라갈 때, 아이고 저 인간아, 그게 아니라 형제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슬픔은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내가 그런 위로를 지금 받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참식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서로 안아주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러면서 예배 소리를 그 음악 소리나 말씀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예배에 성공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 교회에서는 어른들 그냥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장로님들이 당회실 들어가지 말고 현관에 앉아서 커피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또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했다 생각하면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팔소리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나팔소리가 있잖아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쇼파르는 언제 불었느냐? 쇼파르는 언제냐면 전쟁을,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할 때 쇼파르를 쫙 붑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또 우리 초하루 때, 그 다음에 그 나팔절 때 쇼파르를,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다음 왕의 즉위식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가 그 어디야, 그 통곡예배당 앞에서인가 저걸 팔길래 제가 한번 불어볼까 했더니 걔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못 불어. 그래서 한번 불어볼게 가지고 쭉 불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 오셨는데 입술이 발라서 큰 건 안 불리네 또. 근데 하여튼 제가 그거를 가끔씩 제 목양시대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요, 한번 찾아볼래요? 민수기 31장 6절. 이 나팔 소리 어떻게 반응하는지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자 보세요. 뭐를 아까 불어서 거기 보면 신호 나팔을 들려서, 이 나팔을 쫙 부르니까 전쟁에는요 적군들은 어떻게 해요? 발발발발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 선포, 이 나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종소리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칠 때 또 이게 치면 예배 기도 끝났다 이렇게 계속하지 말고, 딱 칠 이 소리 딱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목사님이 치지 또 그래? 근데 강대상에 놀 자리가 없어서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뭐 특별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내가 앞자리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치기가 좋아. 거기가. 그리고 권위가 그쪽에 이거 그냥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겠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친 거는 놀 자리가 없고, 사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잘 깨끗하게 녹음해가지고 그 음악으로 뿡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걸 들을 때 감동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소리와 함께 들려지기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250번까지 하루에 불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나팔 소리. 근데 이제 이게 타카와 루카라는 루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타카는 길게 불어대는 거고요. 루아는 짧게 뽁뽁뽁뽁. 근데 이 3번 부는데 길게 부는 거기 이 시간과 3번 뽁뽁뽁 부는 시간이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돼.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다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팔소리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11절. 예. 자, 11절에 보면 둘째 해 뭐죠?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계의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떠올라서 이제 광야가 바뀌어요. 광야가. 자, 12절에 보면 광야가 지금까지는 시내 광야였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면 바람 광야로 이제 갑니다. 바람 광야. 저도 이 바람 광야까지는 뭐 제가 이 성경에 나온 광야는 다 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 광야 갔고, 그다음에 찐광야, 신광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바람 광야는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일부러 걸었다겠죠. 그다음에 뭐 유대 광야는 뭐 여러 번 갔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자, 바람강야로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출발을 쭉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때에 이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1년 3월 1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2년 2월이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시내산 밑에 있다, 시내광야에 있다가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20일 걸렸습니다. 20일 걸렸어요.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 그때에서 지금 2월 1일 날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다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20일 만에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하는데 3일 길을 걸어요. 3일 길. 자, 며칠? 자,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자, 며칠을 갔다고요?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근데 여기서 이 3일 길이라는 건 정확하게 하루, 이틀, 3일 뭐 이것도 있지만 3일 길. 자, 생각해 보세요. 3일. 33333. 근데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출발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있다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걸어요? 3일 길을 걸어요. 그리고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가 나타나요? 그 쓴물을 보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걸어요? 3일 길을 걸었어요. 내일 할 건데 그냥 오늘 맛보기로 갑시다. 11장 1절 보세요. 3일 길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더라? 예? 10장 33절 1절 보세요. 악한 말로 뭐 했더라? 원망했더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일이라고 하는 하루 이틀 3일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시간상, 그런 어느 시간이 되면 누구에게나 말씀이 희석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연해질 때가 있어요. 희미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3일이라고 하는 이 3일이라는 것은 꽉 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시험 꽉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차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계속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에서 해답을 얻기를 바라요. 지금은 내가 감사할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시를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3일 딱 지나가서 못 만났다고, 쓴물 만났다고 원망하고, 오늘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요, 3일 길을 걸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바람 광야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 광야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외에 앞서 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본문에요, 지금까지의 그 진영의 몸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했단 말이죠. 제사장이 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참, 저는 이 부분에 얼마나 감사한지. 자, 봐요. 아까 방금 읽었던 거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 3일 길을 갈 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언제 간대요? 뒤따라 간대요? 아니면 뭐 중간에 간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법궤라고도 안 했어요. 뭐죠?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앞서서 뭐해? 자, 봐봐요. 앞서서 뭐예요? 그렇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쉴 곳을, 즉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앞서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할 곳을 찾기 위해서,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그런 말도 돼요. 3일을 앞에 갔대. 뭐 그런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원문에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고 3일 길을 가는데 그 앞서서 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이유는 뭐예요? 나의 뭐 할 곳을? 그렇습니다.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 먼저 가서 먼저 쉴 곳을 찾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뭐였더라? 원망했더라. 이 악한 마음이 뭐예요? 알면서도요 하는 행동이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알아. 근데 입으로는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안 했어요. 악인은 뭐예요? 교회 불평불만한 건 죄인이요, 악인이요? 대답 못하네. 죄인이요? 악인이요. 교회가 좋은 걸 다 알잖아요. 장로님들이 좋은 거 알잖아요. 목사가 괜찮은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나쁜 얘기하는 건 뭐냐? 나는 악인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인도하는 데는요, 하나님 혼자 인도하지 않았어. 구름으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양강나팔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언약궤로 인도하시네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모세의 장인이에요. 자, 보십시오.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예, 지금 미디안 제사장으로 있었던 호밥, 그냥 모세의 장인이 나 이제 가겠다. 이제 나 할 일 다 한 것 같아.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요, 시내 광야는 좀 그래도 우리 지금 바람 광야는 잘 몰라요. 위험하니까 우리의 뭐가 되게 해달라?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호밥이 대답은 안 해. 그죠?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이 같이 싸웁니다. 1장 16절에 가보면. 그럼 갔다는 거요? 자기 집에 갔다는 거요? 아니면 일행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인도함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꼭 뭐 목사만이 아니요. 목사만이야. 나를 인도하는 게 목사만이 아니라고요.
꼬맹이 하나가 아니면 내가 무시할 만한 그 존재도 때로는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나만 장군 볼래요. 그렇게 문둥병 걸려가지고 나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딱 한마디 했잖아요. 저 히브리 여종이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얘기가요. 응? 엘리야한테 가면은 낫는다네요. 누구 말을 듣고 가요? 여종의 말을 듣고 가니까 나음의 역사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 주변의 소리가 들려질 때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이 주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건 나팔.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건 나팔. 그 다음 뭐요? 뭘 배웠어 지금? 이럴 때는 할 마음이 없어. 나팔,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또 언약궤, 또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합시다. 거꾸로 가. 자, 첫 번째, 네 번째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언약궤, 구름, 나팔. 길어야 세자구만. 언약궤 길어야 세자구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꼭 말씀, 성경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소리도 나를 인도할 수 있다. 근데 사람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세요.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걸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움직였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구름 기둥. 예.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출발하는데 구름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지금은 좀 가다 보니까 물이지요. 지금은요 적군의 승리가 아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건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로 떠나갑니다. 교회 밖에 광야로 나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